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라를 바로 알고 교육 사명을 되새기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8.15 광복절 특집 기획 시간에는 악화하는 한일 관계가 일본 선교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집회나 캠프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의 빔 서머 캠프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국교회 살리기 특별 세미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이 땅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전국의 기독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른교육 전국기독교사연합 주최로 열린 제6차 생명의 길을 전하는 기독교사 수련회 현장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수련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자 하는데 목표를 뒀습니다. 교사들이 그 역사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배운 학생들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다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사의 수련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수련회는 예배와 강의로 구성됐습니다. 강사로는 한일교회 김재동 목사를 비롯해 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 엘리야김 메토나이아 리더십스쿨 대표 등 국내외 역사, 다음 세대 교육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강의에서는 기도와 간구로 나라를 지탱해온 기독교인 지도자들과 한국의 영적 부흥에 대해 복기했습니다. 또 지혜로운 부모이자 교사로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방법을 참석자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태풍 가운데도 빗길을 달려 현장에 참석한 국내외 참석자들. 이번 대회를 통해 교사들이 나라를 바로 알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이 자유의 소중함을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필리핀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세우고자 마련된 기독교사 수련회.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맞댄 머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기대한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각종 캠프가 많이 열리는 8월입니다. 활동하기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은 캠프에 참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한 단체가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트렌디한 CCM 박자에 박수를 맞춰보는 다음 세대들. 진지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레크레이션 때는 개인 기도 선보이며 누구보다 즐겁게 웃는 이들. 시각장애인 청소년들과 그들을 돕는 멘토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보는 것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곳.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이 주최한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빔 서머 캠프 현장입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놀이와 집회를 통해 꿈과 복음을 전하는 빔 캠프. 주최 측은 주변에서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이 복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례들을 듣고 그들을 위한 캠프도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동료 사역자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이 복음에 많이 소외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파워풀하게 뭔가 아이들에게 불씨가 되어줄 만한 것을 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적인 부분과 이렇게 좀 우리가 캠프 팀으로서의 좀 노하우를 해서 함께 가자. 어떻게 복음에 소외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해가지고 이렇게 합류하게 같이 열게 된 거고요.
캠프에는 40여 명의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외쳐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집회와 레크레이션, 주제활동 등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을 위해 비장애인 봉사자들이 1대1로 멘토링에 나서 이동과 활동을 돕는 등 전체 일정 동안 함께합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평소 시각장애인들에게 집회나 캠프 참여는 안전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며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해주는 캠프의 자리에서 마음 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른 캠프에 가면 뭔가 좀 이게 움직이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또 우리가 신나서 이렇게 율동하고 또 춤추고 이런 것들도 자유롭지 않은데 1대1 멘토멘티를 통하여서 율동하고 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를 앓으면서도 10여 년 동안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사역해온 애능중앙교회 양진철 목사. 설교와 강의를 전하며 참가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는 빔캠프가 시각장애가 있는 다음 세대에게 귀중하고 필요한 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1대1 멘토가 되어주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레크레이션이나 또 말씀, 메시지를 정말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정말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한 사역자로서 참 감사하고 참 기쁘다 생각이 듭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똑같이 예배 시간을 누려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AL 미니스트리와 한국기독교시각장애인연합회가 캠프에 협력했고 한국교회들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더 작은 재단 등은 후원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캠프 취지에 공감한 목회자들은 빔캠프를 통해 한국교회가 시각장애인 사역과 행사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들에게 복음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되거든요. 시각장애인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그 다양성과 재능을 펼쳐줄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요.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가 복음을 누리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돕는 다음 세대 캠프, 장애인들을 위한 한국교회 사역에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광복절 특집 기획 시간입니다. 한국교회는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일본에 파송한 우리 선교사가 1,500명이 넘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최근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일본 선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일제 티하 36년 끝에 이어진 8.15 광복. 하지만 한일 양국의 오랜 대립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국권을 찬탈당한 어려움 가운데도 일본 선교에 애써왔습니다. 1883년 세워진 동경 최초의 한인교회를 시작으로 1910년대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해 동경과 오사카 등지에서 일본 선교에 힘썼습니다. 1920년대는 30만 명이 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교회가 확대됩니다. 또 1934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가 연합한 제1대한기독교단을 창설하며 선교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일본 선교는 활발히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선교단체들이 체계를 갖추면서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 수만 2018년 기준으로 1,547명이 보고될 정도. 선교계에서는 아카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로 인해 일본 선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합니다. 일본 선교사들의 경우 극도로 언행을 조심하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다 선교사 간의 생각들도 차이가 생기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선교사들 간에도 지금 선교사들의 이렇게 카톡방을 우리가 보면 염려스러운 게 많아요. 염려스러운 게 지금은 조금 건전하게 양국 관계를 오히려 중재자로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선교사가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나와버려요. 피부로 와닿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일본에서 교회를 신무하고 있는 한 목사는 최근 겪은 일을 고백합니다. 얼마 전 한 일본 사람이 교회를 방문하여 조선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항상 24시간 오픈형 교회였는데 보안을 위해 저녁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일본 현지의 한국인이나 일본으로 선교를 계획 중인 인원의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조언합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동이나 발언은 선교의 길을 더욱 좁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한다든지 그런 불필요한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카일로를 겪고 있는 한일 관계.
광복 이후 꾸준한 노력을 이어온 일본 선교에 그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00명 넘는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살리기 2019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을 부르짖으며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목회자들. 한국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한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예배당을 가득 채운 이곳은 한국교회 살리기 2019 목회자 특별 세미나 현장입니다. 사단법인 인류복음화협의회와 대만교회가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시대 목회자가 되라를 주제로 전국 각 지역과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총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주 강사인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는 한 영혼이 실족하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큰 줄 알아야 한다며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이 세미나를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믿으려고 들여오는 사람들도 영혼이 없고 교회를 다니는 영혼들마저도 떠나가고 있으니 다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세미나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10년째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해성교회 허정률 목사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참석했지만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됐고 변화됨을 체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도 모르게 성숙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성장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변화되는 것, 아직도 그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았던 부분이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또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받을 수 있음을 그것을 믿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원합니다. 13년째 여름과 겨울 열리는 한국교회 살리기 목회자 특별 세미나는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실시했던 원래 세미나를 참석한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매월 2회 진행하며 한국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과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나쁜 성평등 조례 반대와 재개정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기도회와 도민대회를 개최합니다. 기도회와 도민대회에서는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반대하고 조례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연합기도회와 도민대회는 오는 25일 경기도청 앞 녹지대에서 열리며 2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경기도의회 규탄 집회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독교 선교 후원 전문단체 G미션이 독거노인 100가구에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G미션은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인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인천 동구 지역에 사는 독거노인 100가구에 샴푸 등 헤어 제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G미션은 인천 해인교회가 설립한 인천 쪽방 상담소는 독거노인 등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무료 급식과 반찬 나눔 사역 등을 19년째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영리단체 유스망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유스 액티비즘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 망고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망고포럼 사회의 문을 두드리다 행동하는 10대들의 이야기는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을 위해 조성해야 할 교육 생태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과천 문화재 제자리 찾기와 신성고 액티비스트, 양정여고 등 전국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체인지메이커 9팀이 발제자로 나서 각 팀의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행동하는 청소년과 지지하는 어른들의 망고 테이블 무대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한 독립운동가이자 미국 선교사인 호모 헐버트 박사의 서거 7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식은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과 서울지방보훈청 오진영 청장 등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와 시민 등이 참석했으며 헐버트 박사 추모 편지 낭송과 헌화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1863년에 미국 버몬트에서 태어난 헐버트 박사는 유경공원 영어 교사로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감리교 선교사로 문서 선교에 앞장섰으며 1903년에 창설한 YMCA의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고종의 밀사로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평소에 한국당에 묻히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헐버트 박사는 1949년 86세의 일기로 서거해 그 뜻에 따라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정부는 헐버트 박사의 공훈을 기려 195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극동방송이 제25회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연대회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온 11개 팀이 카페라를 비롯해 발라드와 워십, 성악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경쟁을 펼쳤습니다. 개인과 팀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 시상식에서 주님의 보혈을 부른 하은이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찬양하리를 부른 혼성 듀엣 제이스가 팀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앞으로도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더 널리 전파되도록 다음 세대의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오랜 신앙 역사를 가진 농촌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교회가 농촌교회 100주년을 기리는 일에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안동방송 하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상주시 청리면에 위치한 청리제일교회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평소에는 30여 명 남짓한 농촌교회 성도들이 전부지만 기념예배가 열리는 이날만큼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별히 인파 가운데 눈에 띄는 이들은 바로 서울 목동제일교회 성도들. 해마다 경북 상주에 선교팀을 파송해오다 올해는 청리제일교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낡은 예배당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인연으로 기념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사실 청리제일교회랑은 한 15년 정도 이 상주 지역을 도우면서 관계를 갖고 있었고요. 올해 교회가 100주년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주년 맞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교회가 너무 낡았어요. 그러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교회가 상의를 해서 돕게 되었고, 기념예배에서 인사를 전한 청리제일교회 박경문 담임 목사는 비바람이 불 때마다 가슴을 아프게 한 낡은 예배당이었지만 이제는 100년을 맞아 꿈꾸던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고 100년 감사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후로 새로 출발하는 100년에 하나님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우리 청리제일교회 또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날 예배에는 해마다 경북 상주를 찾아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있는 목동제일교회 청년들도 다수 참석해 기념예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성도 수가 감소하는 농촌교회. 하지만 지역을 품은 도시교회의 꾸준한 섬김으로 100년의 신앙을 더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CTS 하광희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노회가 8.15 광복절을 기념해 남북평화통일기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남북 공동기도문을 통해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안정과 풍요를 약속하는 상생의 지혜임을 믿으며 남북의 평화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강연회에서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인 박경서 박사가 강사로 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 평화의 사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사들이 연합한 사단법인 선한교육과 예수전도단이 청소년 예배축제 2019 팀업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 지역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한 예배축제에서는 경신여자고등학교와 동명고등학교, 한평학다리고등학교 청소년 예배팀과 세임한교회 중고등부 예배팀 등이 찬양 예배를 인도했으며 청소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토크 콘서트와 공동체 놀이 등도 마련했습니다. 사단법인 선한교육은 청소년 예배축제 이외에도 9월부터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비전 코칭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표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목포 상리교회에서 8.15 광복절 74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연합회 증경회장 이영식 목사는 어둡기만 했던 이 땅 가운데 74년 전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념하자며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전투처럼 철저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놓인 높은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루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악법 폐지와 정의사회 구현, 목포시 성시화와 교회 연합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한 범사회문제 대책운동본부 발대식도 진행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74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원주시 기독교 장로연합회 회장 이승신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김철환 감독은 한국교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의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반기독교 세력과 인권, 정치 지도자, 그리고 원주시 군경 복음화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횡성 제1감리교회에서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횡성군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관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소망교회 원로 곽선희 목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들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횡성군 복음화와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애국가 제창과 만세 삼창으로 광복 74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광복절 74주년 기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합 구국기도회가 구리성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산대학교 기론편 교수가 나서 정평등 기본조례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순복음 호수교회가 CTS 영상 선교를 위한 100만인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순복음 호수교회 정양식 목사는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적인 해방을 맞이했다며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고 해방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기독교TV 영상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100만인 후원을 약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기부금의 개념과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과 관계가 없어야 해요. 사업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업무와 관련된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제공하는 광고 선전비라던가 특정 고객,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접대비와는 구분이 좀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부금도 무분별한 기부 등을 막기 위해서 일정액의 한도액 계산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으로 나눠지는데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득 금액, 즉 차가감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차가감 소득 금액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당기 순이익의 세무 조정을 반영해서 나온 금액이 차가감 소득 금액이에요. 거기에 그 기부금을 더하고 그리고 공제 기한 내 2월 결손금 그것을 차감한 금액의 50%, 법인은 50%가 한도가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0%가 한도액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차가감 소득 금액에 기부금을 더하고 그리고 이제 공제 기간 내 2월 결손금을 제외하고 한 가지 더 세법상 한도 내 그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10%가 한도가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10%가 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30%가 한도가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곧 있으면 광복절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선진들을 기념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더욱 악화하는 한일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독교적인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곧 있으면 광복절인데요. 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나 싶습니다. 그 어제였나요? 예, 우리 정부가 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또 이제 배제를 했고요. 맞대응을 또 했었고. 이렇게 사실 한일 양국이 대립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갈등? 과정을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한국과 일본의 갈등 관계는 어제 오늘이 일은 아닙니다만 네. 지난 2012년에 그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이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3심인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 환송을 하면서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아직 피해 배상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판결을 최대한 늦추려고 했는데 지난해 이제 10월 30일에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하면서 징용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해서 일본의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사실상 갈등이 시작된 건데요. 네. 우리 정부의 이제 확인을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한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한일 관계의 갈등과 파국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정부가 노력을 다양한 이제 방안들을 검토를 했고요. 심지어는 한국의 기업과 일본 우리 그 징용 피해자들의 1:1 매칭까지 그런 방안들도 제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정부에다가 이제 그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게 거부를 당했죠. 왜냐하면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 때 받은 그 보상금 3억 달러 안에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1일 날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월 2일에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로 제외하면서 갈등이 최고조로 고조되면서 어제 이제 우리 정부도 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안을 발표하고 1736개 전략 물자에 대해서 역시 이제 포함을 시키는. 그래서 아마 이게 9월 정도 되면 단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이제 긴장이 파고가 높아지긴 하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도 또 우리 한국도 조금은 이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내일 모레 8.15 광복 74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가 악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우려점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북핵 문제가 가장 크고요. 또 남북 관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우리가 이제 추진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우리 정부가 폐기하려고 하는 또 정치권에서도 또 시민사회 속에서도 그런 이제 일단의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저희 입장이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한미일 삼각 공조, 동북아 안보 질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주변의 4대 열강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3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이제 뭉쳐져 있는 그 국가와는 대별되게 한미일 삼각 공조를 안보 동맹을 잘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일에 지소미아가 폐기를 결정하게 된다면 지난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해한 그런 일도 있고 또 북한은 미국과만을 상대로 해서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더 봉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결국은 4대 열강의 지지 협력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이 한일 관계가 나빠졌는데 사실은 이 나빠진 게 조금 약간 분리를 해서 봐야 될 것이 이 아베 정부의 어떤 이 그 무역 어떤 침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공방이 있습니다만 또 시민사회에서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한일 관계를 또 악화된 이 한일 관계를 또 잘 봉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어지는지 또 정치권에서도 약간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 외교적으로도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사실은 우리 이제 그 이번 갈등의 가장 핵심은 아베 총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베 총리의 부친도 그 가미카제라고 하는 자살 특공대 전투기 조종사였고 또 그의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베 노부유키 같은 경우는 1944년에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의 10대 총독을 지낸 전범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그 가정적인 어떤 그런 혈연의 그런 것도 있는데 아베 총리의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보복과 결정과 그리고 일본 국민하고는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 아베, S 일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정치권에서도 지나치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갖도록 하지 말라 하락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공유로운 분노의 표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여행 취소라든가 또 이렇게 일본 상품 불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걸 하라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지만 그걸 부추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이제 일본 정부와의 물밑에서의 교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민사회 또 종교계 쪽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리 그 굉장히 친한 파라고 할 수 있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라든가 또 일본의 기독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또 시민사회 특히 IWCA라든가 국제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도록 일본 정부에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목회자 중에 오야마 게이지라고 하는 메이지 목사님 같은 분은 굉장히 이제 그 일본 정부의 침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도 지금 이제 일본 아베 총리의 이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더욱 이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독일의 사례처럼 잘못을 반성하고 국제사회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라고 있거든요.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사실 빌리 브란트 그 서독 총리였던 1969년부터 74년까지 이제 동방정책 총리로 계시면 동방정책을 펼치면서 그 폴란드를 포함한 자기들이 전범 국가로서 그렇게 피해를 입혔던 나라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배상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사죄하면서 그 위에서 경제와 문화와 복지와 평화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독일 통일로도 이어졌고 그런 면에서 일본은 아직까지도 일제 36년에 행했던 그런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고 교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너무 사실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인 일본에 대해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이렇게 압박하고 보복한다는 그런 인상을 줬을 때는 반발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이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라든가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든가 또 현재 어떤 그런 정치는 정치 문제로 풀어야 되고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되는데 민간인들의 어떤 그런 그 생활의 터전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그 선을 넘어섰다.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과하고 진정한 역사 청산이 이루어질 때 한일 관계가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뭐 오히려 뭐 다 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피해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그렇죠.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잘 해야 되고요. 앞서 이제 김인우 앵커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독일의 사례처럼 또 진정한 사과가 전제가 됐을 때 또 이런 한일 관계가 또 개선이 되면 정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한일 관계 개선을 하고 또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일 관계도 개선하고 우리는 이제 남북 간의 또 사이도 좋아져서 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통일도 해야 되고 이런 새 시대를 향해 가야 하는데 이 새 시대를 향해 갈 때 사실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또 기독교인들의 기도,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거든요. 새 시대를 향한 우리 기독교인들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또 핍박하고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그 반발하고 가기 싫어했죠. 예,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 던짐을 당하고 고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하고 다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아스르의 수도인. 갔을 때 이제 거기에 가서도 결국 내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셔서 선포했을 때 거기 10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와 정권에게는 분노하고 잘못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원상 회복을 요구를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본 국민들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일제 시대 때 복음이 들어와서도 이렇게 강국한 신앙 부흥국가가 됐는데 일본은 우리보다도 200년 앞서서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여전히 1% 벽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본 국민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될 때 국가 전체가 정말 인류 평화와 세계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럴 때 더 기도하고 또 화해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악화하는 한일 관계가 일본 선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일본 선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1992년 7월과 8월에 CCC 대학생들과 함께 오사카의 굉장히 큰 교회에서 한 2달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용교 선수가 일본 선수를 제치고 1위를 하던 그 방송을 그 일본 송도임 댁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이 PKO라고 하는 군국주의 대국화를 꿈꾸는 군사 대국화를 꿈꾸는 그런 법안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있었고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때였는데요. 일본 사람 성도들에게 일제 36년의 역사를 한국교회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했더니 굉장히 그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일본이 한국의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많은 피해와 또 신사참배 강요 또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울면서 이렇게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해서 저희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어떤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 또 우리 제1동포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두렵고 이축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속에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들을 일본 속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그리고 일본의 변화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요. 짧게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크고 강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피해 여왕으로 불렸던 존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 목사님의 기도를 1만 명의 군사보다 더 무섭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기 때마다 국제보상운동 또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일 또 기술력을 배양하고 또 국가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국가의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무총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5일과 16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동풍이 유입되면서 15일은 경상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